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43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전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과 하나님과 그들은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따르지 아니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 드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지를 않았던 것이죠. 사울이 해야 될 사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사울은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순종했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한테 갔더니만은 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왜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당신이 하나님 명령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전해준 명령대로 내가 다 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오. 이랬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을까요? 1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그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울 왕은 자기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이 사울 왕에게 나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싸움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대단한 공로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셔서 겉으로는 그 아말렉 싸움을 이겼지만 사울의 속마음은 하나님과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후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15장 23절 중반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그것이 하나님 버린 일이 되고 하나님께로 도로 자기가 버림을 받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바꿔버리니까 전혀 지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버림을 받고 만 거죠. 그러나 오늘 오후에 본 이 사무엘상 16장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렇게 이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사울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는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버렸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은 지금 다른 사람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세워서 그에게 기름 붓는 작업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오늘 오후에 본문 13절을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사울 왕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 내려가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무슨 영이? 악령이 와서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누가 왔습니까? 악령이 찾아온 겁니다. 본래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동상이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는 그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고요. 사울에게는 악신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 왕에게서 다윗 왕에게로 말하자면 이게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을 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릅니다. 다윗의 그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지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을 하셨을까?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도 자기 아버지나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 시골뜨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그저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서 다윗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다. 성군 다윗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이라고 하면은 최고 왕으로 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늘의 다윗의 모습만 보고 그렇게 우리가 추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가 나서 이름을 지을 때에 김다윗, 박다윗 이렇게 짓습니다. 목사님들도 이름을 그렇게 바꿔서 무슨 다윗 목사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래 훌륭하다는 거죠. 아마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은 앞으로 다윗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성군이 되라고 아마 그래 이름을 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본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외모나 어떤 조건을 볼 때에 정말 그렇게 위대한 성군이 될 만한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의 집안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지요. 이새는 베들레헴의 촌 사람입니다. 그 집안의 족보를 보면은 뭐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왕의 족보가 되고 메시아의 족보가 됩니다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런 그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다윗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고조모가 누군가 보면은 기생 라합입니다. 증조모는 또 누군고 하니까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루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혈통적으로 볼 때 다윗이 그런 집안의 자손이다는 겁니다. 형편없는 집안이죠. 그가 살고 있는 동네는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 성지순례 오는 분들이 다 거리로 코스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시골 동네에 불과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집안적으로 봐도 그렇고 뭐 동네가 살고 있는 동네를 봐도 그렇고 그런 형편없는 집안에 그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에 비해서도 뭐 볼품 없는 거죠. 주목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한 겁니다. 다윗을 주목한 겁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다윗이 살고 있는 그 동네로 온 겁니다. 왜요? 사울을 폐위시켰으니까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세우려고 온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다음 왕을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울 왕이 완전히 그만 왕자리에서 내려앉았느냐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왕의 자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세가 시퍼렇게 살아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왕을 대신해서 사울 왕을 대신해서 다음 왕을 세우는 의식을 행한다. 이러면은 사울 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밀하게 진행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새의 아들들을 다 모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다윗은 초대를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초대받지를 못했죠. 왜요? 아버지가 제쳐놨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새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지금 사무엘 앞에 가서 이런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다 가버리면은 이 지금 들판에 있는 양은 누가 보살피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야야 막내 네가 좀 양 돌보고 있어라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행사에 아버지도 막내쯤은 안 가도 된다 아마 이래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아버지가 인정 안 하는 아들인데 뭐 다른 사람이 그 다윗을 훌륭하게 볼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물을 평가할 때에 어떻습니까? 대개는 외모, 어떤 자격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합니다. 이력서에 어떤 것이 기록되었는가 그런 걸 살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다윗은 아무런 조건에 딱 맞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를 안 뽑아주셨으면 아마 늙도록 그 양이나 치다가 그만 인생을 마쳤을 그런 사람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안 삼았으면 말이죠. 그런데 그날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요, 결국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집안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은 막내 아들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을 삼는다는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외모나 조건이 필요 없는가 하면은 있으면 좋겠죠. 자격, 조건, 어떤 요즘 말로 뭐 스펙을 쌓았으면 그거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나 어떤 무슨 실력,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그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실력 있고 자격 있고 아주 준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이 사용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천한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등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모르기는 해도 다 고기잡이 하는 어부 생활하는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세리 마태는 뭐 공부를 좀 해서 세관에 앉아 있었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 뭐 그렇습니다. 변변한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뒤에 보십시오. 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안 되었습니까? 바울 사도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봐라.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능한 자가 많은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많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이런 자를 택해서 강하고 잘난 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 인간 차원에서 뭐 조건 따지고 외모 따지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뭐 그가 그지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팔공산에만 올라가도 저 앞산에만 올라가도 차들이 다니는 거리에 차들이 다니는데 조그마한 차들이 다니는데 아 저게 무슨 벤츠인지 저게 무슨 뭐 국산차인지 그 누가 봅니까? 거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 조건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 이러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깊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보신 것이 뭐냐 하면은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다윗 속에 있는 중심을 보신 거다 그 말입니다. 뭘 보셨다고요? 중심을 보신 겁니다. 중심. 예.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제사 드리러 왔다 이래가지고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새의 아들들이 보니까 다 키가 크고 잘생겼고 아주 준수하다고 그랬습니다. 특히나 장남이요. 대개 장남이 좋은 유전자를 많이 타고나잖아요. 그 6절 보십시오. 장남 엘리압을 탁 보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단번에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옳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이랬습니다.
그게 사무엘의 눈에 확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뭐라 하셨죠? 7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은 버렸다고 하십니다. 나는 저 사람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하자면 영혼이나 마음이나 인격이나 그 모든 전부를 다 합쳐서 말씀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감찰하시는 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이면 좋겠다 됐다 이런데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불꽃 같은 눈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지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비유법입니다. 우리 사람은 겉모습만 봅니다. 하나님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엘리압을 보니까 장남 엘리압을 보니까 그 중심이 훤하게 다 보인 겁니다. 뭐요? 중심이 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엘리압은 마음씨가 좀 고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에 전쟁을 블레셋과 더불어 전쟁할 때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쟁하는데 그 아들들이 다 불려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막내 아들 다윗한테 심부름 시켰습니다. 자, 너그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전쟁터에 어떻게 상황을 한번 보고 오너라 하고서 갔거든요. 갔는데 그 막내 아들이 쫄랑쫄랑 그 전쟁터에 왔더니만은 제일 큰 형 마지 형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다윗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아주 막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니까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전쟁 구경하러 왔습니까? 아버지 심부름 왔는데. 근데 큰형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지금 막내 동생을 갖다가서 마구 책망을 해댑니다. 아, 이 사람이야 참 잘생기고 남자답게 아주 기품 있고 한데 보니까 인격은 그렇지 않구나.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를 거절한 겁니다. 사무엘이 자기 볼 때는 야, 이 사람이다 싶어서 됐다 하고서 기름 부으려 하는데 하나님이 스톱시켜 버렸잖아요. 사무엘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실수했지요. 그러면 둘째 얼른 알아차리고 둘째 아비나답을 또 불러왔는데 보니까 역시 또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정신이 바짝 듭니다. 셋째 삼마를 데리고 왔는데 셋째 아들 그것도 아니라 합니다. 넷째 다섯째 해서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큰일 났네. 아들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새의 집에 가서 한 아들을 갖다 세우라 했는데 일곱을 다 지내보내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이새의 집에 가라 했는데 사무엘이 다시 묻습니다. 이새한테 당신의 아들이 이 일곱이 다입니까? 이래 물으니까 다윗이 이새가 뭐라고 합니까? 말하자면은 가는 아직 얼라한데 이런 식입니다. 본문 11절에 가서 보세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가는 얼라한데 양돌 보고 있습니다. 가가 뭐 합당하겠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빨리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마침내 연락을 받고 쫓아왔습니다. 급히 달려온 다윗의 그 몰골이 어땠을까요? 초라한 행색에 목동에 불과했겠죠. 그런데 그때 사무엘의 눈이 확 열린 겁니다. 그를 보고 당장 알아차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고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또 배웁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하고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뭘 보았습니까? 외모를 봤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외모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생김새가 아니라 그보다 더 영원한 가치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더 중하게 여기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외모로 비춰나온 것을 보고 뭐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예전에 전기가 없던 시골 동네에는 초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종이 가지고서 사각을 다 발라서 그 안에 호롱불 넣어가지고서 들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호롱불 거기에 넣어놓고 문종이 가지고 사면을 다 발라놨어요. 그러면 안에 호롱불이요 환하게 밖에까지 다 비쳐 나오거든요. 그 안에 불이 있으니까 그게 다 밖으로 비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속에 있는 그 중심의 빛이 밖으로 싹 비쳐 나오니까 다윗의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주 대단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보기에 막내는 찌끄러기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렇게 취급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결코 외적인 조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눈에 딱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게 보셨다는 겁니다. 아주 기쁘게 보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이겁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래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참 갖고 와야 될 것이 뭘까? 우리가 갖고 와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우리 마음을 자꾸 갖고 가야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한같되지를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수없이 변동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결심을 해도 하루 지나고 나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이 딱 나보고 기뻐하셔서 좋다 됐다.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마음을 이제부터 다시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밭을 일구는 농부가요 얼마나 정성 들여서 밭을 일궈야 곡식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 곡식들은 주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러는데 한 며칠만 안 가면은요 요즘 같을 때는 얼마나 그 잡초 풀이 잘 자라는지 뭐 그죠? 농사 지어 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돌아서면 풀 뽑아야 되고 풀 뽑아야 되고 그거는 뭐 아무리 가물어도 상관없습니다. 비료 안 주고 거름 안 주는데도 그 잡초는 얼마나 잘 크는지. 곡식은 뭐 거름을 자꾸 줘도 잘 안 크는데 잡초는 아무것도 안 줘도 비가 자주 안 와도 그게 얼마나 잘 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외모를 가꾸는 것이 뭐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미를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값이면 뭐라고요? 동가 홍상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듯이 그 외모가 잘 가꾸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지나치다 보면은 내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가 쉬운 겁니다. 겉도 아름답고 속도 아름다우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겉은 화려하고 속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의 속을 한번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마음을 좀 가꾸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유명한 체형 관리업체 마리프랑스에서 아시아 6개국 여성들을 20살부터 59살까지
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 여성의 78.7%가 자기 외모에 불만족스럽다는 겁니다. 이거는 또 뭡니까? 하나의 그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시대 상황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모를 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가꿀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또 가꿀 필요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상대해서 살다 보니까 사람한테 대한 예의도 갖춰야 되니까, 그죠? 그 외모를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모를 너무 지나치게 가꾸려 하다 보면 내면의 세계를 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내면의 사람이죠. 그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않을 것으로 해라. 그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숨은 사람,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내면의 사람. 왜 마음을 가꿔야 되냐 하면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해졌다고 그랬잖아요. 더럽고 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밭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길가밭이다, 뭐 돌밭과 같다, 또는 가시밭과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밭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가서 돌봐야 되는 겁니다. 주말 농장을 뭐 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은 농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잡초가 막 곡식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별것 잡초들이 마구 돋아나는 겁니다. 수시로 순간순간 잡초가 자꾸 돋아나옵니다. 마음속에 온갖 안 믿을 때 옛사람의 생각들, 욕망들, 그런 취미들, 뭐 오만 욕심, 시기, 질투 막 이런 것이 막 올라와가지고서 도대체 내면의 이 속사람이 자랄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밭을 가꿔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밭을 묵은 땅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농사 짓다가 묵혀놔 버려 보십시오. 이거는 뭐 밭도 아니고 이거 뭐 밭 표시가 납니까? 1년만 묵혀놓으면 이 밭인지 아닌지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묵어버리고 굳어져 버리고 온갖 잡초가 우거져 있고 어떻게 그걸 마음밭을 개간하고 어떻게 갈아엎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슨 뭐 약을 먹으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서 이 지금 굳어 있고 단단해져 있는 잡초가 무성한 이 마음을 어떻게 갈아엎어야 됩니까? 어떤 뭐 수양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결심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잡초가 들어와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 거울을 봐야 자기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할 때 말씀에 반대되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옛사람의 잡초들을 제거해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간구해야 될 겁니다. 결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살피니까 보니까 내 마음 중심이 지금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고 그저 세상 중심으로 내 욕심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런 마음이 이제 발견되어지잖아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새 사람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중생된 새 사람의 마음이죠.
중생된 새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도 좋아하고 진리의 말씀도 좋아하고 말씀대로 사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거지. 그것이 중생된 새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다윗도 뭐 실수가 없었습니까? 실수했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예? 그 실수 때문에 자기가 참여하는 시편 성경이 여러 군데 있는데 시편 51편에 보니까 참 자기는 돌이켜보니까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는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출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죄를 그렇게 맑게 씻겨달라고 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이러면서 막 달라붙었던 겁니다. 우리도 실수합니다. 새 사람 마음으로 살렸고 그렇게 작심해도 그게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자신을 드러내놓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옛사람의 마음이 아닌 새사람의 마음으로 중생된 영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자꾸 바꾸려고 그거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잡초 오늘 가서 몇 포기 뽑았다고 하면 다 뽑아졌습니까? 그 있던 데 가면 또 돋아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우리가 마음을 자꾸 돌보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여주고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걸 걸러내고 그런 작업을 자꾸 해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실수 많이 한 다윗도 하나님이 보시고는 내 마음에 맞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전에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으면 병든 것도 다 고쳐지고 뭐 사업 잘하던 것도 안 되던 것도 잘 되게 되고 뭐 그런 것도 축복이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뭡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뭡니까? 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돼 가는 것. 예? 마음이 이게 참 순전히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이랑 똑같았는데 그런 마음이 차차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사울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다윗을 세웠잖아요. 사울은 하나님과 동상이몽으로 살았어요. 하나님하고 달랐어요. 판단 기준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기 기준으로 싹 바꿔가지고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래요. 물론 다윗이 어릴 때는 처음부터 잘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집안도 그렇고 뭐 사는 동네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딱 주목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그 사람의 뭐 출신이나 어떤 집안이나 어떤 외모나 그런 거 보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딱 인정할 수 있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였죠? 다윗 심령 속에 있는 다윗의 중심, 내면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감찰하시는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딱 살펴보니까 옳다. 다윗이 중심이 바르다라는 겁니다. 다른 뭐 형제들 다 우뚝우뚝하고 잘난 형제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은 그저 외모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이 어떠냐 그걸 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눈에 탁 띄는 그런 사람 되면 하나님 보시고 됐다 이런 사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뭘 갖고 와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뭘 갖고 와야 됩니까? 우리 마음밭을 갖고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밭이요 곡식밭에 그 안 돌보면은 잡초가 계속 듬성듬성 계속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온갖 쓸데없는 그 옛사람의 잡초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거 끊어도 끝이 없이 막 올라옵니다. 우리 속에도. 그러니까 이것을
다스리려고, 이런 것을 개간해 버리려고, 이걸 뽑아내 버리려고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하루를 살고 나서도 내 마음에 어떤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런 것이 들어와 가지고 혹시라도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라는 것은 뭐 오만 생각이 머릿속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들어와서 집을 짓도록, 안 좋은 생각이 들어와서 집을 짓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공중에 새가 아무리 날아다니도 내 머리 위에 집 짓으면 안 되잖아요. 그 생각은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는 그런 그 잡초들이 안 들어오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진리의 마음이 들어오고, 좋은 마음이 자꾸 들어와서 딱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보시고 됐다 이러신 거예요. 내 마음에 딱 맞다.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참 우리 마음을 잘 가꾸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좋다, 기쁘다 이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어떤 조건이나 외모나 이런 것이 준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안도 형제들도 그 어떤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초라한 시골 동네의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런 겉으로 드러난 외모만 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런 눈을 가지고 감찰하셨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기쁘게 여기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마음을 가꾸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밭에는 온갖 세상 잡초들이 너무나도 무성하게 자라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베어버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뽑아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중생한 새 사람이 가져야 될 그 마음, 중생한 영의 마음으로, 진리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고 합당한 그런 마음으로 가꾸어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다윗같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실수하는 일이 있어도 그 실수한 것을 가지고 감추지 않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연약함을 아시고도 택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이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는 그 눈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새 사람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